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주리 집사님, 베트남의 부모님이 또 편찮으셔서 방문하고 잘 또 있는 동안 보살펴드리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재삼 집사님 또 오늘부터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네. 마스크를 벗으시고 집에 가셔서 거울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내 인상이 바뀌었는가, 웃는 인상으로 변화됐는가. 아직 안 되셨으면 예배 중에도 연습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기쁨을 선사하고 웃음을 선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억울한가? 우리는 왜 억울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직 판사인 유영근 판사가 쓴 책인데요. 수많은 재판정에서 그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사로서 재판을 하다 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을 겪겠습니까? 간접 경험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억울하고, 또 공공기관에 간부로 있는 사람들도 억울하고, 국회의원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회의원도 다 억울하다 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도 법정에 나오면 다 억울하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한 사례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하나 소개했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끌고 나오는데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량이 옆에서 와서 자기 차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100% 상대방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결과가 6대 4로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6이고 자기가 4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판사도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명백히 거짓말하는 피고인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당사자나 증인을 자주 보게 된다. 그래도 법관들은 일단 끝까지 듣고 담담하게 판결로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치면서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판사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고, 그래서 화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라고 항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미가 6장에 보면 마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변론하다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변론하다. 변론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당사자가 설명하기도 하고 변호인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변론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답답하다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답답하고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더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정인을 세우는데 내가 세우는 정인은 저 산들과 작은 산들과 땅의 지대에 있는 견고한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정인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정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는 게 정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인으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산들과 작은 산들과 땅에 있는 견고한 지대들을 부르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은 증인 선서를 하고도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인 것처럼 가장해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들과 작은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본 사실들을 말하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은 은근슬쩍 속입니다. 그런데 산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그 모든 사실을 묵묵히 바라보며 변치 않게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아침 저녁 바뀌기도 하고 어제 오늘 달라지기도 하지만 산들이 변하지 않고 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들을 보며 그렇게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도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던 시절, 청소년 시절 부모님에게 대해서 항상 그랬던 것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억울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나도 이제 다 큰 것 같은데 왜 부모님이 저렇게 하실까? 물론 부모님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부모님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요. 뭐 자식들은 말해 뭐 합니까? 미성숙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수준과 시각으로 생각으로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거지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알게 된 자식이 억울한 거 있겠지요. 자식이 답답한 거 있겠지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가 더 억울하구나. 억울한데도 말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데도 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철이 좀 들다 보니까 세상을 좀 넓게 보고 깊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아하, 자식이 철이 없어서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각을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억울해요, 답답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에게만 이렇게 가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답답해요, 억울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흥분하다가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야, 사실은 내가 더 답답해, 내가 더 억울해.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억울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똑같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요. 자,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미가를 통하여서, 미가를 마치 법정의 변호인처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산들도 알고 작은 산들도 알고 그리고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다 보았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허덕이며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마음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해요.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주하려고 하는 그 입술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기억할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5절 중후반부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무엇이고 길갈은 무엇입니까? 시딤과 길갈은 지명입니다. 장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이 방탕해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셔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들이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새로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인도해 주셨는데 그 첫 장소가 길갈이에요. 여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방탕에 빠지고 음행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러한 수치와 참으로 참담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그 수치를 다 벗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길갈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분들도 사실은 동일한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가 처해 있었던 시딤이 있어요. 우리가 방탕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았던 그 자리,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채찍으로, 때로는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근능하신 발로 우리를 이끄셔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그런 구원의 은혜로, 저주를 축복으로, 그리고 수치를 영광스러운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순양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많은 동물을, 가축을 잡아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6절과 7절인데요.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냥 나타난 이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그리고 수치를 벗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형식은 있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미가가 살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예배를, 제사를 해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수많은 재물을 드렸지만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너희는 마당만 밟았다. 헛된 재물을 드렸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재물,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그 당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덧입고 또 수치를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실 때 이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본문에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있는 그 예배, 그 예배는 횟수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세 가지 요소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상한 심령으로 형식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과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세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예배, 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껍데기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공의라는 뜻이 있고 법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진정한 재판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이제 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하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다. 이 공리주의에 입각한 정의론이에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다. 이건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의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공동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훌륭한 정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람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완전한 정의, 온전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정리한 그 정의는 아주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구하고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정의와 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 정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친절,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라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헤세드가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사람을 사랑함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예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인내가 빠진 제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순간부터 바로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고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것은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정말 겸손하게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겸손해질까 말까 해요.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과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들, 저 높은 산들과 작은 산들과 또 땅의 견고한 대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보아왔고 지금도 증언합니다. 사실은 내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 더 억울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 씨띠의 그 수치, 그 저주를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신 은혜,
그렇다고 한다면 형식적인 것,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그러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헷세대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큰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